욥의 삶에 있어서 참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추억해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적 또 환경적으로 주위의 조건적으로 보면 적지 않게 욥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욥의 생각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욥은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유익하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런 믿음을 갖고 이런 생각의 근본적인 믿음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이 욥에게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상대를 대상으로 삼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야, 정말 이 양반은 사람 맞나? 저 양반은 속도 없나?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죠.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그리고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저런 악조건적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가 있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러나 그에 비해서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정도는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라면 저 정도는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줘도 되고 용서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할 수 없을까라고 하는 안타까움을 갖고 그러면서 공감하면서도 어떤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의 대상을 볼 때가 있죠. 자, 여러분, 전자와 후자의 이 대상으로 볼 때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또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함께 손을 맞잡아 주고 위로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괴로워하고 이제는 다 끝장났다고 생각하고 안타까워하고 발을 동동 구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람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내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또 주위에는 어떤 환경과 조건부 상황을 보면서 우리 편이 돼주기를 원할 때가 굉장히 많죠. 자, 오늘 본문에 욥기서 23장에 나타나고 있는 욥의 심정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참 욥이 안타깝게도 가장 가까이 있는 친구들로부터 정죄함을 받았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줄로 알았는데 그래도 위로의 말을 해줄 줄 알았는데 생각 바뀌었어요. 오히려 욥을 책잡고 욥을 향하여서 그의 삶을 들추어내고 욥아 네가 이랬으니까 저랬으니까 그런 일을 당하는 거야. 이런 상황 속에서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고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너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너 지금 심판받아서 이런 상황을 경험하는 거야. 이렇게 당하는 거 당연하지. 내가 생각해도 이해가 된다. 네가 당하는 그 고통과 네가 당하는 그 모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고단함은 당연한 것이라고 친구들이요 욥의 편에 서서 위로해주고 손을 맞잡아주고 친구야 얼마나 힘들었나 진짜 나 같으면 견디지 못할 텐데 너는 그래도 잘 견뎌나가고 있구나. 걱정하지 마.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네 편이 되시고 너와 함께 하실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도 부족한데 여러분 우리가 욥기서를 읽어보다 보면 왜 친구들이 그러지 못했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말리는 누가 더 미워 더 마음 아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더 상처가 깊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욥의 친구들이 사실은 그런 욥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라 욥을 더 괴롭게 하고 곤욕스럽게 했던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 이 12장 말씀에도 보면 엘리바스의 세 번째 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욥의 친구들의 말이 주거니 받거니 주거니 하면서 상당 부분 욥을 괴롭히고 힘들게 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 말씀 욥기서 23장의 말씀에 보면 욥은 생각해 봤습니다. 참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이렇게 없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소리를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내 처지를 이해해 주시고 나와 공감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너무나 힘들고 곤욕스럽고 참 상황적으로 이겨내기 힘든 것은요,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할 때가 고독감이 몰려오고, 그래서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이 병을 앓고요, 겉은 멀쩡하고 참 행복하게 보이는데 정신병원을 찾아가고 약을 처방받지 않으면 잠을 못 자고 일상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여러분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시대가 살만하게 좋아지고 한데도 불구하고 요즘 시대에 그런 사람이 더 많아지고 약에 취하고 약을 의지하고 약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고독감 때문이래요. 고독감 때문이래요. 가족 중에서도 내 편이 없는 것 같고 이웃 간에도 공동체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내 손을 붙잡아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허탈감이 찾아오고 우울감이 찾아오고 더 심해지면 자괴감이 들고 더 심해지면 해서는 안 될 참 안타까운 상황 속으로 몰아가고, 그리고는 식욕도 떨어지고 일상이 이것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범주까지 이르러 간대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 혼자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하와를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 만들어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가정을 이루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사람은 가정을 이루고 사는 동안에 행복을 느끼고 혼자가 아니라 둘 이상,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 공동체가, 이웃 공동체가, 나라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갈 때 행복이 있고 그 속에서 공감대가 있고 위로도 받고 삶의 목적도 그리고 살아갈 보람도 느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주요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4절 보세요. 23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그랬죠? 자, 6절 후미에 보세요.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로다. 욥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목도에 보고 하나님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고 귀를 기울여 주시고 내 말을 경청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느껴지지도 않는데, 그런데 자진해서 스스로 고백해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편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주시고 하나님이 내 말을 들어주고 계신다고 스스로 위로해 보는 겁니다. 그리고 고백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눈에는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것 없고 귀에 들리는 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떠나지 않고 우리 가정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에 역사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의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고백해 나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보여지고 들려지고 만져지고 나타내지고, 여러분, 그래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만, 여러분, 그런 역사가 진행된다면 그래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3장의 말씀은 캄캄합니다. 아휴,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 살겠나 싶을 만큼 캄캄합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 절 7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자, 결론이 나왔죠?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안 보여요. 그분이 일하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야, 이거 어떡하나. 그런데 확증이 와요. 그분은 살아계시다. 그분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싸움에서요, 이 전쟁은 이제 끝난 전쟁이나 다름없어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결과를 알고 가면 힘이 덜 들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알고 듣고 그걸요 붙잡고 가는 겁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인정하고 가는 것이거든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향을 떠나서 아베 집을 떠나서 친척을 떠나서 담대하게 쫙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참 얼마나 이쁘고 얼마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랑스러운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야 이리 와봐, 동서남북을 걸어가봐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자 하늘의 별을 봐라, 땅의 모래알을 봐라.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앞으로 너와 네 자손이 이 땅에서 창대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그 음성,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는 아브라함이요. 여느 사람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뭐가 있어야 살죠. 뭐가 있어야 누리죠. 이 허벌판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고백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찬송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부터 한 번도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25년 만에 독자들 이삭을 그의 아내 사라의 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닫힌 이 태문을 열으시고 아브라함의 닫힌 기능도 열어주셔가지고, 여러분, 백세의 나이에 모든 기능이 다 닫혔어요. 남성으로서의 기능, 사라가 여성으로서의 기능이 다 닫혔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생명의 모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찌 보면 사라가의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야 아브라함아, 내년 이맘때 네 아내에게 태기가 있겠어, 소식이 있겠어.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대. 사라가 듣고는 피식 웃었잖아요. 아이고, 늙은 여기에 무슨 말씀을 저렇게 하시는지, 내게 뭐 그런 일이 있을까 하고 하얀 웃음이 나고, 기뻐서 웃었는지 의심이 가서 웃었는지 정확하게는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웃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바를 그대로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나서 이삭과 야곱의 시대를 지나면서 야곱이 애굽으로 70인을 데리고 진행해 나가는데 400년 만에, 여러분, 장정만 60만이니까 200만의 때를 이루고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그런 겁니다.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믿고 가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잖아요. 오늘처럼 이 새벽 강단, 새벽 재단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대통령을 위해서, 국무위원을 위해서, 국회의원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을 위해서, 그리고는 교회 영적인 지도자, 목회자들과 성도들 위해서, 선교사들 위해서 끊임없이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헌신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만큼 유지하고 지금도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건재하게 서 있는 거죠. 자, 이번 확증이 왔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확증이 왔습니다. 자, 더 읽어볼게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복된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여든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랬습니다. 야,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준들 귀한 것을 알겠느냐? 그냥 짓밟아 버리겠지. 예수님이 의미심장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된 사람은 달라요. 그래서 잘 될 사람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렇지 않습니까? 야, 저 사람, 저 가정이, 저 나라가, 저 민족이 복받을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죠. 뭘로 압니까? 그 신앙 고백, 믿음으로, 그 태도로 알 수 있는데, 오늘 욥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그가 노년에 늙을 역에, 여러분, 초년, 중년 아니고 노년에 오히려 더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도요 다 인정하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했는데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죠. 자, 결론입니다. 13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자.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너무 많아요. 이것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모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알고 사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인정하고 사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아침, 6월 12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정 속에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이 일정하셔서 뜻을 가지시고 이루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나가고 있는 삶의 범주 속에, 우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더 멀리 퍼져나가고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우리를 단잠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는 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 찬송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엎드려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음성 들려 주옵소서. 오늘 예배당에서 또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심한 능력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Давай.